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은 감사를 계속 생산하고 불평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불평을 만들어 냅니다. 감사가 늘어나면 불평이 줄어들게 되고 감사의 능력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좋은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사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일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만들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어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불편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은 인생의 절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한 분입니다. 욥기서 1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경험한 이 모든 일 속에는 우리가 한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몸이 병들고 아내는 떠나가고 이런 상황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이 모든 일 중에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감사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삶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설계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과정 중에서 바울이 당한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그 일은 형통하고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매.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평탄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붙잡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모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언제나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에 감사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나쁜 일에 감사하는 건 어려워요. 어쩌다가 나쁜 일이 한번 생기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려니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쁜 일들이 또 생기고 그런 나쁜 일들이 또 생기고 돌아서니 또 생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감사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 속에, 지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갔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갇혀서 바울이 무엇을 했나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원망과 불평해도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요거도 먹으면서 일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내 가정도 직장도 어려움을 당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과정만 볼까요?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한 거룩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불평은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고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입술에 항상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어진 것이 벗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큰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곳에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묶어 놓았던 것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고, 사도행전 16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을 지키던 자들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간수가 바울에게 엎드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6장 33절 보면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와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잘 바뀌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남편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아내 바뀌어져요? 평생을 살아도 똑같아요. 정말로 사람이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갑자기 달라지면 죽을 때가 가까워왔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30년 전에 봤는데 지금 만났는데 어쩌면 그리 똑같아. 똑같은 말을 하고, 그때도 부정적이었는데 지금도 부정적이에요. 그때도 찡그리고 살았는데 지금 얼굴도 찡그리고 살아. 그렇게 안 바뀌어져요.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자, 더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16장 3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오로지 돈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그 돈을 하찮게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삶의 가치, 잘못된 삶의 방향,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고쳐나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더 강력한 힘은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게 될 때 가능합니다. 감사해야 성령이 들어오셔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내 기도를 접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명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면 여러분 가정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들이, 저주의 사슬들이, 불평의 사슬들이, 전통의 악한 사슬들이 다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일기를 씀으로써 기적을 이룬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미국 미시시피주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2주 만에 죽었고 충격으로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역 방송 뉴스의 공동 진행자가 되어서 일을 시작했고 점차 인기를 얻어서 더 큰 일을 얻게 됩니다. 1983년 시카고에서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던 30분짜리 토크쇼를 맡았는데 한 달 만에 최고의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나중에 그녀는 영화 배우로 방송 진행자로 활동을 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사 100인에 선정되었고 2013년 포브스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는 매일 5가지의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감사는 보통의 일들이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미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미워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루 5가지씩 감사의 일기를 썼던 그녀는 그녀의 평생에 감당하지 못할 기적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감사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불평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오늘 하루 더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강 주셔서 주를 위해 섬기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친구 만나게 하시고 차도 마시게 하시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감사로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지만 불평과 원망은 불행을 만듭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사명자로 모두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